오산교회 제자훈련. 오늘은 고난의 축복이란 내용을 함께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고난의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고귀한 인격에 대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고귀한 인격은 한순간에 아무 대가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아들이셨지만 고통으로부터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통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지적인 면에서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면에서는 미성숙하기 마련입니다. 인격은 용광로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가르치면서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현재의 고통이 오히려 장래에 얻을 영광의 시작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때 고난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겸손함을 가져옵니다. 이렇듯이 고통의 의미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이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때 사람의 인격은 생명력 있는 인격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신앙은 고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격의 성장은 고통과 비례합니다. 고통 없이는 인격의 성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교회를 키우시고 역사를 키우시고 한 인간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만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가득 찬 삶이라면 그 삶은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네, 바로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복되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어쩜 역설적인 축복관일지도 모릅니다. 고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삶의 능력이 개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발견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을 때 고난 자체만 생각할 뿐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을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과거나 현재에 초점을 두기보다 영광스럽게 될 자신을 생각하며 미래를 바라볼 때 믿음 또한 훨씬 더 커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 어디에 초점을 두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이유를 모를 때 사람은 심히 힘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매우 심각한 일을 종종 만나는데요. 살아가다가 고난을 겪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인간됨의 가치를 발견하곤 하지요. 고난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므로 고난이 사실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닥치는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를 때 고난은 유익이 아니라 말 그 자체로 고난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신앙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없다 해 동방의 의인이라는 별칭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실 정도였으니 욥의 신앙은 극히 인정되곤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자녀 10명이 졸지에 죽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욥은 한꺼번에 10남매를 잃어버린 최대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 그토록 사랑스럽고 평화스럽던 아내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고통을 가장 많이 위로하고 나누어야 할 아내가 거꾸로 자신을 저주합니다. 이때 욥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외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건강이 너무 악화됩니다. 성경에 보면 몸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는지 너무나 아프고 가려워 재에 앉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문질렀다고 표현됩니다. 이제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그러한 모든 소유의 손실에서 온 고통보다도 더욱 큰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고통받는 일은 우리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는 고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크게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의인으로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았는데 최고의 악질스러운 사람에게나 나타나야 되는 그런 고통을 지금 받고 있으니 어찌 어처구니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욥의 고통이었습니다. 욥이 끝까지 고통스러웠던 것은 고통의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간증하면서 변함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그 이유를 듣고 싶은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라고 말합니다. 결국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환호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고 풍성하게 만난 기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욥의 승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가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가 될 것을 내가 믿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지고 원망과 비난과 분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고난당하는 이유를 모를 때 우리는 어떤 고통을 경험했는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앞으로 욥과 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인 욥은 오래 참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길 원합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어느 사람이 있을까요? 한 불행한 음악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10살도 되기 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참 배고픈 소년 시절을 보내야 됐고 어린 시절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때론 동생들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장성한 뒤에 불행이 없을 줄로 생각했는데 계속 그의 삶에 불행은 다가왔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재혼할 수밖에 없었고 전 부인과 둘째 부인 사이에 2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 10명이 죽는 고통을 또 겪었습니다. 그는 남은 10자녀 가운데 한 명이 정신박약하여서 평생 그 아이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그는 20명의 아버지였지만 한 아이도 허투루 대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인격적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딸 바보, 아들 바보 소리를 듣기까지 했으니 말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가로서의 명성보다는 자기 자녀들의 교육과 자기 자녀들의 안위를 생각하며 어찌나 자기 자녀들을 사랑했는지 자기 자녀들의 대학을 위해서 자기의 일자리를 옮기려고까지 고민할 정도였으니 말 다였지요. 그럴 만큼 이 음악가는 자녀들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20명 중 10명이 죽고 한 명이 정신박약하였다라는 사실은 그의 마음에 심히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음악가는 노후에도 비참했습니다. 인생 말년에 시력을 잃었고 뇌출혈로 인하여 반신불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통해 그 많은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역경을 딛고 그 속에 계속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불후의 명작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작품마다 첫머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쓰고 작품의 마무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곡 한 곡 눈물로 곡을 썼던지 그의 둘째 아내는 훗날 후일담에 이르기를 자기 남편이 골고다 부분을 기록하고 있을 때 어찌나 눈물을 흘리며 얼굴이 창백했는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 자기는 이런 남편의 비범함을 두고 존경스러우며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베토벤, 모차르트를 비롯한 고전의 아버지요 음악의 아버지, 대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고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났습니다. 그 축복과 그 영광 때문에 그의 음악은 그토록 감동적이며 듣는 이의 가슴에 그토록 큰 축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하의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장애와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였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 없이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동으로 주는 생애를 살 수 없었음을 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로 그의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이며 축복의 통로임을 이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은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를 우리 자신보다 더 원하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결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게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만 삼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통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통을 함께 참여하셨고 또한 이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반드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 또한 건지실 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고난을 거절하는 자는 그저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그 고난의 시간을 허황되게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수용하는 사람은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고난을 통해 위대한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 같은 인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할수록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영광의 도구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요셉처럼 큰 영광의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두고 고난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때때로 피할 길을 주시며 그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져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지난날의 고난, 또 오늘날 받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위한 발걸음임을 믿으며 우리가 귀한 도전으로 이 도전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배웠고 고난이 올 때 또 왜 고난 받는지 모를 때조차도 그 고난을 받아들이며 극복해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결국 장래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풀무불에 단련된 것처럼 몹시 고통스러운 중에 있지만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라는 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인생에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내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